하나만 모르구나. 샬롬. 성경 플러스 설교가 통쾌하고 상쾌하고 명쾌하게 뚫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경 전문 아카데미 개설된 지 약 6년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다녀가시면서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실 때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짧은 기간에 성경을 정리하고 뚫었는지를 그 노하우를 조금 공개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어서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하나의 목사로서 혹시 참고될까요? 이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약 3년 정도 이 정도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는 성경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설교 또한 성경이 열려지니까 설교는 자동적으로 되고 절로 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 한 30번 정도 정독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30번. 여기서 아이러니카라는 문제는 어떤 목회자들은 300번에서 또는 400번 이상 성경을 읽는 분들 오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 아이러니카를 하죠. 저보다 10배 정도 실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하우를 조금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수 배워라 그런 뜻은 아니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정리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 노하우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총 성경은 준비되었다. 즉 성경은 50번에서 100번 이상 읽었다. 어느 정도 준비됐고 그런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 총알이 이제 도구죠, 도구. 이게 없어서 고민된다 하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야 해결됐다. 이제 총에 총알을 장전하여 이제 평신도를 향하여 쏜다. 10년과 골수를 향하여 쏜다. 아유, 멋진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칠판 있는데, 그렇죠? 칠판 있는데 분필이 없었다. 칠판이 뭐예요? 성경이고 분필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효과죠, 효과. 자, 그래서 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한번 누려보자. 평신도라면 성경을 마구잡이 읽어도 뭐 가능하죠. 뭐 읽으라 해도 잘 읽지도 않습니다만은 평신도야 그저 마구잡이로 읽어도 뭐 은혜가 된다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평신도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가장 최대의 효과,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 효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잘못하면 성경을 좀 적게 읽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되고 좋은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최대 효과를 누릴 것인가, 그런 경영학적 입장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이미지화. 다시 말하면 영화처럼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쉽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도 아주 편하고 설교하기도 쉽고. 자, 두 번째는 설교 퍼센테이지. 이제 뭐 아브람, 그러면 아브람 생애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 목회자들 여러분 아브람 창세기에서 12장에서 25장까지 어느 부분을 가장 설교 많이 하는가?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왜? 그게 효과죠. 퍼센테이지가, 설교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100번 읽는 사람, 뭐 200번, 300번, 400번 읽는 사람들의 약점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참고로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 이 설교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설교가 잘 되고 물론 그거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 설교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쪽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잘 되고 설교는 절로 되고 설교는 저절로 열려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주 큰 효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가르침의 최고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 눈높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약점이 뭐냐면 평신도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통. 그러니까 평신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평신도 눈높이를 맞추려면 제일로 중요한 기본 두 가지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뭐 언어까지 다 덜썩거려서 하신 분들도 아무리 한들 평신도 눈높이가 안 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러려면 쉽고 재밌게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컬하지만 쉽고 재밌게 하면 교인들은 은혜 받았어요. 이런 문제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어려우면 지루하고 은혜란 말이 잘 안 나오죠. 어쨌든 뭘 깨달았든지 간에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만은 활용합니다만은 어쨌든 쉽고 재밌게 이게 바로 평신도 눈높이 소통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미지법 설교 퍼센트 쉽고 재밌게 평신도 눈높이 꼭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효과적으로 공부했던 노하우 참고하십시오. 효과, 이펙트.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효과적으로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자. 자, 창세기 나오죠. 네 사건 5인물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창타 홍바 노아 이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짱타 홍바 이것도 이제 중국어처럼 짱타 홍바 따라서 하고 교인들하고 이게 이제 쉽고 재밌게 짱타 홍바 노아 이하여 네 이름 누구야 노아 이하여 앞자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간략하게 강의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기둥인데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주 핵심을 이루지요. 창세기에 네 족장 중에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12장 암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시비를 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농어촌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이 농어촌에서는 친척들이 참 어렵습니다. 불교 믿는데 나는 기독교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농어촌 목회하니까 그게 절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갈 테니까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 12장 시비 걸지 마.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암기하시고 25장 천국이여 뭐요? 천국이여 계속 따라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입을 열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평신도에게 가르칠 때도 재밌고 시비 걸지 마. 그리고 간단하게 적용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시비 거는 자들 많습니다. 라고 하고 술친구 시비 걸고 또는 무슨 탕자처럼 돌아다닐 때 그 탕자들이 시비 걸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 또 시비 걸고 참 어려운 점이 많죠. 어쨌든 천국이여 그래서 25장 천국이여 쌍둥이여 뭐요? 쌍둥이여 이어가 두 번 쌍둥이여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해서 이어구나 나머지는 생략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포인트만 먼저
잡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법이죠. 자, 갑시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지금 이미지로 나오고 있죠. 이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자주 익히라는 거죠. 암기할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다독할 때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읽을 때에 이걸 12장 13장 이렇게 되는구나, 이미지, 이런 영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재밌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진다. 초기, 중기, 후기. 야곱도 초기, 중기, 후기. 요셉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초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시작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12장 여기, 13장 여기. 자,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롯과 이별하죠. 그래서 롯은 베델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아무튼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영상이 그대로 떠오르면 설교하기 쉽고 성경 가르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자, 먼저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이 네 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발자취가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이 네 군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앞자만 하면 앞자 세배 헤브, 세배 헤브러, 전라도 말로 한번 해봅시다. 세배 헤브러, 세배 헤브, 세배 헤브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이 세배 헤브러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런 건 이제 또 이해할 수 있고요. 자, 12, 13장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독으로 열심히 빨리빨리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갑시다. 자, 이제 중기, 아브라함의 중기 인생,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중기 14장부터 19장까지 이게 중기구나. 간단하게 몇 절에 무엇이 나오고 몇 절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몇 절에 무슨 말씀 나오고 쭉 간단하게 보면서 성경을 또 다독으로 읽으신다.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가셔야 돼요. 계속 보시면서 나중에 성경 보지 않고도 이것만 보고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성경 가르칠 때도 얼마든지 활용하죠. 자, 중기니까 일단은 자세한 거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일단 다독으로 읽으시라. 자,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게 헤브론. 모든 것이 헤브론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헤브론에서 나중에 이제 롯이 사로잡혀서 저쪽 북부와 남부가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북부로 잡혀갑니다. 저 위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볼 수 있고, 그래서 헤브론 보니까 여기 이 부분 헤브론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또 마지막 그의 막벨라 굴, 자신의 무덤을 여기서 만들죠. 헤브론 막벨라 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간단히 보시고 먼저 성경 읽으시고, 자, 후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후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오랜만에 이삭을 주십니다. 100세대 가지고. 자, 후기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사라, 후기 때는 그랄로 아브라함이 잠깐 갔다가 다시 한번 갈 때는 혼자 가지만 올 때는 새끼 하나 데리고 오죠. 자식 하나, 그게 이삭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20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살해돼서 나오고 21장 보면 이삭 출생하고 뭐 이삭 출생할 때 아브라함이 어땠고 뭐 다 기뻐하고 뭐 향인을 배설하고 다 나오죠.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되구나 이해하시고 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사건 자 그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사라의 죽음 23장에 사라진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성공하지요. 시험에 합격한다. 합격. 자, 이게 이제 22장, 23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24장 리브가가 이사 옵니다. 리브가 이사 와요. 그 24장 리브가 이사 온다. 천국이요. 그렇죠. 이제 파축 사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소천 에서와 야곱이 최초로 등장하고 그렇죠. 25장 이렇게 해서